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준비를 하고, 또 야곱이 이제 브니엘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하고 싸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32장 31절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버리면 이제 거기서 포인트를 하나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글씨를 이렇게 보게 되면 포인트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냐면 창세기 32장 31절에 브니엘을 지날 때에,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성경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이고 그의 은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을 울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어봤죠, 그죠? 시편 30편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에 뭐가 포인트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거기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해가 돋았고 뭐가 됐단 말이에요? 아침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 뭐 한 거예요? 밤새 전쟁한 거예요. 그죠? 밤새 싸운 거예요. 밤새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서 그가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나오게 되는데요. 밤새 이제 싸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곱이 밤새 열심히 싸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들어가서 싸우고 아침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저녁에 들어가서 싸우고 아침에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저녁이 없어요. 여섯째 날에 아침이 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일곱째 날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2장 1절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이 되는데, 그 2장 1절 2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일, 너희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게 되는데 거기는 저녁이 없죠. 그냥 아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의 전쟁을 통해서, 여섯째 날의 전쟁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일곱째 날이 되고, 그 일곱째 날은 저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곱째 날 아침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이 예수님이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안식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싸움은 여섯 번째 날까지 있었던 거고, 일곱 번째 날은 어떻게? 아침으로 들어갔다.
해가 돋았다. 뭐가 왔다? 안식이 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되겠어요?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와야 돼요? 안식이 와야 되겠죠. 평안이 와야 되고 화평,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연합, 화평이 와야 되고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밤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침이 밝아올 때 그때 행복함이, 그 평안함이,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침은 오게 되는데 그 저녁이 너무 긴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너무 긴 것처럼 여겨지니까 시편 30편 5절에는 그 저녁의 울음은 잠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여움이 잠깐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 그 은총, 그 사랑이 평생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은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 언제나 있는 가운데 잠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훈련이 잠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학교에서 영원히 살려고 학교 다니는 건 아니죠. 학교에 잠깐 다니고 교육을 받고 자기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노여움이 있다라는 말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에 보내셔서 공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아침,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편 30편 5절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6장을 출애굽기 16장에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셨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음식이? 아침의 음식이 더 좋은 거죠, 그죠? 저녁의 음식이 아니라 아침의 음식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뭐 고기가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녁의 음식이고 사실 고기를 먹어서 더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나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주신 거고 저녁의 음식은 고기 그리고 아침의 음식은 만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만나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저녁의 음식이 메추라기였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도 달라고 해서 준 게 메추라기였고 아침의 음식은 계속 만나만 내려줬어요. 근데 민수기 21장을 한번 우리가 봐봐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런 그 불뱀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불뱀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민수기 21장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뱀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게 만나거든요. 만나를 맨날 내려주니까 그거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인데 그게 만난데요. 그거 먹기 싫다 그랬더니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싫어한다. 그럼 만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물어 죽인다고. 여기요.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1장을 한번 봐봐요. 민수기 11장 31절. 민수기 11장 31절을 한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메추라기를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바다의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여기 좀 떨어졌는데 32절을 한번 봐요.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했고요.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오호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고기 먹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래서 34절에 보니까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 한번 잘못 달라고 했다가 고기 먹는데 먹지도 못하고 죽여서 장사 치른 겁니다. 예, 이게 고기 잡아서 장사한 게 아니고요, 고기를 먹기도 전에 장사 치른 거예요, 이게. 예. 그걸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 번호가 써 있죠? 번호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탐욕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 고기가 별로 이렇게 음식에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예, 이제 야채나 뭐 채소 같은 것도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거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기를 사람들은 이제 더 좋아하죠. 육식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을 더 좋아하니까 육신의 삶을 살게 돼.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육식을 좋아하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빵을 좋아하면요, 빵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의 그게 가시와 같고 이렇게 모양이 과자 같은 식물이거든요. 식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 식물, 그러니까 그걸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만나 빵이거든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빵인데 그 빵을 먹으면 위에서 내려온 빵이니까 그거 먹으면 건강한 거죠. 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2규빗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두 말씀으로 나누어졌다.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탐욕이 있어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딱 한 가지예요. 근데 고기를 이쪽에서 갑자기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두 마음이 됐고 두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씀이 된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두 말씀 되면 다 멸망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두 번째 날이 딱 2개잖아요. 2개. 두 번째 날을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나눠진 거예요. 나누어지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졌죠. 나누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궁창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궁창이 생기면 궁창 어차피 노아 방주를 질 때 노아 홍수 때 궁창 없애버리거든요. 없애버리니까 궁창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을 안 쓰죠. 창세기 1장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은 없어질 거니까. 왜냐하면 그날이 어느 날? 두 번째 날. 예, 두 번째 날 궁창이 있고 궁창은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궁창이라는 건요, 진짜 하늘이 아니고 그 아래 가짜 하늘을 궁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은 위의 물의 위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진짜 하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물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아래 땅과 이제 위에 물의 어떤 사이,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궁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궁창은 없어져야 할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 우리가 텅 빈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를 이렇게 좀 높이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할 하늘이란 말이죠. 없어져야 할 하늘. 그러니까 그런 궁창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좋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거기에 이제 궁창에 있는 것들이 뭔가요? 궁창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 달, 별도 있고, 그건 이제 있는 거죠. 해, 달, 별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새들이 이게 날라요. 새들이. 그리고 위에 궁창에는 그 새들이 날르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는 궁창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 물고기와 새가 만들어지는데 물에서 나옵니다. 물고기하고 새하고 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종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고 물고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먹으라고 주는 음식 중에서 식물이면 식물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물고기나 새 중에서 정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한 거든 부정한 거든 그 정한 것만 먹으면 되죠, 물론. 근데 정한 거든 부정한 거든 물에서 나온 것과 땅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 거는 물고기하고 새고요. 땅에서 나온 것은 이제 사람, 짐승하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하고 새들이 물에서 나왔으는데 그 물에서 나온 게 어디에 있냐면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든 그곳에 새가 있고 물과 물로 나누어서 그 물에 있는 게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는 두 번째 날에 있는 궁창과 물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새와 물고기도 어떻게? 좋다, 안 좋다? 예, 거기서는 이제 좋다는 의미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세 번째 날에 물로 이렇게 땅을 다 덮었다가 이 땅이 위로 이렇게 부활했단 말이에요. 땅이 이제 물을 다 덮었다가 이 땅이 이렇게 위로 부활하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짐승과 거기에서 만들어진 사람, 요건 이제 여섯째 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든 게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흙에서 땅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 그리고 물과 물로 나누어서 했으니까 그게 궁창이고요. 그래서 궁창에는 새가, 그리고 물고기하고 이렇게 물고기는 물에서, 그래서 이게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섯째 날은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보면 짐승하고 이제 사람하고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위에 있는 음식을 잘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 되는 거고요. 땅에 있는 음식을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 짐승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짐승이냐 사람이냐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짐승이고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가가지고 안식을 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는 거죠. 참된 사람. 일곱째 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섯째 날 그대로 있으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숫자가 몇인가요? 6이죠. 왜 666이라고 했을까? 짐승의 수를?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666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7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지. 안식으로 넘어와야 돼. 예수님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 짐승의 숫자에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거기 땅에 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 하늘의 음식이 뭐냐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그것이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아주 기분 좋게 하나님 말씀을 어차피 먹어야 사는, 어차피 숨을 쉬어야 사는 그 숨, 어차피 마셔야 할 물이라면, 어차피 먹어야 할 빵이라면, 어차피 숨을 쉬어야 할 그 공기라면 기쁨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슬픔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러니까 저녁에 먹는 것으로 하지 말고 아침에 먹는 것으로 하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저녁에 먹는 것은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는 새하고 물고기가 같은 날 나왔으니까 그게 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물의 대표고요, 빵은 땅의 대표란 말이에요. 땅은 어떻게 된 땅이라고 했다고요? 식물을 내는 땅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셋째 날 물로 덮였다가 물에서 나온, 부활한 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식물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이제 먹을 음식이라고, 우리한테 먹을 음식. 그러니까 만나, 하늘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이 식물을 먹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식물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만나예요. 광야에서 내려준 그 만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왜 없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어떻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물에서 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에서 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니까, 자, 이 세상의 물은 뭐예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신학, 이 세상의 유전, 이 세상의 전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심,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지식,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라왔잖아요. 벗어났잖아.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에서 벗어난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지 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다에서 이미 건짐받은 사람들이라고. 바다 물이라는 게, 물하고 새하고 물고기는 다 어디 있다고요? 궁창, 물, 새, 물고기 둘째 날 거기를 맞춰 놓아서 다섯째 날 이것을 맞춰 놨다고요. 그러니까 둘째 날을 없애버린다니까. 둘로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되지, 이게 둘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침에 음식을 계속 내려줬는데 저녁에 음식 고기를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나누어지니까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너희들은 저녁이고, 너희들은 저녁이니까 고기를 저녁에 먹어. 사람들이 저녁에 고기 많이 먹잖아. 그죠? 아침부터 고기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침부터 뭐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갈까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뭐 삼겹살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그거 먹잖아요. 아침에 되면은 어떻게 빵이나 밥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거냐? 우리가 저녁 음식을 먹을 거냐? 아침 음식을 먹을 거냐?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 두 개로 나눠지면 벌써 마음이 나눠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녁 음식을 좋아하지 않다. 아침 음식만 계속 주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저녁 음식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 음식이라니까 아침 음식이 있는데 저녁 음식 달라고 하니까 이게 나눠지죠. 근데 사람들은 고기를 더 좋아하죠. 왜냐면 저녁 음식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습성은 어둠의 음식을 더 좋아한, 어둠의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말은 밤의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말은 육신을 더 사모한다는 말.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밝은 빛이 있는 그 아침의 음식을 우리는 자꾸 먹어야 되고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걸 하찮게 여기면 불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고 내가 숨을 쉬어야 할 공기고 내가 마셔야 할 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서는 우리가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침의 음식을 사모해야 되겠지. 저녁의 음식과 아침의 음식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출애굽기 29장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에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매일 드릴 번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드릴 번제.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드려라 라는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일 드려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둘이 아침과 저녁이 하나가 된 상태라는 거죠. 매일이니까, 그죠? 매일이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이 하루니까 아침과 저녁을 예배를 항상 이렇게 드리라는 것은 요게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누어진 게 아니죠.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요걸 하루의 날로 해서 하루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서 아침하고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같아지려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와야 돼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 가는 거 아니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와야 되는데, 저녁 음식을 먹다가 우리는 아침의 음식을 자꾸 사모해서 아침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간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이거 아주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뭐 개업하면 꼭 갖다가 붙여놓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 이건 뭐 사업하는 사람이든 뭐 안 하는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건, 시작은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나중이라는 건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에서 오메가로, 그러니까 시작과 끝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완성을 한다는 말이고요. 죄를 저녁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와가지고 그 죄에서 은혜를 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그냥 어떻게 옮겨요? 아니죠. 이걸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 단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완성된 게 아니고 훈련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돼 가고 있는 거니까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여러 번 시켜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자꾸 훈련 안 받으려고 하고 삐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단련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서에는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23장 10절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소망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순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단련해서 이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단련하여 하나님 반드시 나를 깨끗한 금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그런 깨끗한 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소망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병이 걸리면 소망이 없어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좀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다 그러면 막 이렇게 소망이 없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상실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일을 해도 자꾸 안 풀리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욥을 보세요.
욥이 대답하는 거거든요.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거야. 나에게는 반드시 순금과 같이 하나님이 나오게 하나님 만드실 거야.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뭐 하나 잃지 않았다. 믿음, 소망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잃지 않으면 돼요. 믿음,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금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가 보세요. 찌꺼기가 있는 금이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번쩍번쩍하는 금, 아니 내가 천사를 보니까 천사 머리도 금같이 생겼던데 금빛 나던데, 금빛이 하도 금빛이 반짝이니까 하얀 빛이더라고요. 이게 빛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금머리야. 노란 머리, 그러니까 금머리야. 금빛이 나는 분명히 머리거든요. 진짜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금빛이 나, 분명히. 그런데 이게 금을 이렇게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금을 이렇게 붙였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그 금 떡칠한 거지.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아니지. 막 서늘한 그런 머리예요. 살랑살랑한 그런 머리인데 금빛이 난다니까. 근데 금빛이 분명히 노란 머리라고 내가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빛이니까. 노란 금인데 이게 너무 투명하니까 이게 하얀 빛으로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해요. 옷도요, 사람이 그렇게 빨 수 없을 겁니다. 옷이 속에 안 비치는, 그러니까 정말 가늘한 그런 세마포거든요. 가늘가늘 하얀 가늘 세마포인데 번쩍번쩍 빛나. 번쩍번쩍 빛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깨끗, 그러니까 점과 흠이 없는, 한 개도 무슨 점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깨끗한 옷에 깨끗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사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뭔가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순금으로 아주 깨끗한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그런 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그거는 반드시 재련해야 된다는 거죠. 재련.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고 해서 계속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냈다가 또 식혔다가 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깨끗하게 그 불순물 또 빼고 또 집어넣어서 또 불순물 빼고 또 집어넣고 불순물 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 그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소망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소망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사람이 희망이 없어지면 나 희망 좀 없어졌어. 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뭐가 없어진 줄 알아요? 소망이 그냥 나 소망 잠깐 없어졌어. 그래. 어때서? 나 소망 없어졌어. 힘들잖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 그냥 단순히 나한테 개기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내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욥은 소망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만들어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녁이 우리에게 이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이로다. 아침은 곧 밝아올 것이고 저녁의 음식은 아침의 음식으로 바뀔 것이고
저녁에 울음이 아침에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억지로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소망의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 내신다 그 말이죠. 땅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다시는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하늘의 뱃속에 하늘의 하나님의 그 자궁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엄마의 뱃속에 물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배 안에서 태어나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하늘의 뱃속에. 그게 하나님의 배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위에서 태어난 자가 돼야 된다. 아래 물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위의 물이라는 성령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보세요. 아래 물이 그냥 물이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물이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물이 있었고 그 안에 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있었던 아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물을 만나요. 성령이라는 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들어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턱하니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먹는 물하고 좀 달라. 위에서 주는 물이거든. 위에서 주는 물인데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뭘까요? 생수, 성령의 물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요? 아래 물이 있고 위에 있는 물이 있단 말이야. 위에 있는 물은 뭐라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네가 먹었던 너희들이 위에 있는 물, 성령을 마셔야 영원히 거듭난 것이다. 위에로 태어난 것이 돼야 거듭났다. 위에서 태어난 자가 돼야 거듭난 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땅에서 또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우리들이 태어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땅에서 태어나 죽으면 하늘로서 태어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온 것들이 짐승과 사람입니다. 여섯째 날, 그렇죠? 짐승과 사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요. 우리를 부른다고요. 이걸 바다에서 건진 땅에서 짐승과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훈련을 시켜. 훈련. 어떻게 훈련시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전에 바다에서 애굽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그래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훈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학교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게 하려고. 훈련이 끝난 광야의 사람들이 신부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애굽에서 짐승과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완성된다 그 말이야. 율법의 시작이 나중에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저녁에서 아침,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구원, 은혜를 받는, 죄에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완성이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끝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돼야 되니까. 죄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온다? 은혜가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줄 것이다, 그 말이죠. 시작에서 완성으로 가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막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안주하는 사람이죠. 안주하는 사람. 뭐 술 먹고 안주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야, 그냥 진짜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안식이 와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맘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말하는 19절부터 31절에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마음 편안한 사람, 그냥 넋놓고 있는 사람. 자기는 그냥 풍족하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넋놓고 있는, 자기 맘대로 이런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거지는 뭘 거지라고 그래? 매일 갈급하고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그 갈급함으로 말씀을 구하는, 양식을 구하는 자를 거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성경에서? 거지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딱 정해놓고요, 거지가 천국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예, 고기를 주워 먹으면서 만족한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양식을 주워 먹어야 사는 거지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나와 누구와의 전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침이라는 예수님과 밤이라는 나와 예수님이라는 아침이 전쟁을 하다, 이 싸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에 그 거짓인 내가 있고 진짜 참인 내가 있어요. 그 진짜 참인 나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인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인 나하고 진짜 참인 나하고 이게 갈등을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갈등할 이유가 있나요? 갈등할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자기만 있으니까. 그게 거짓인지 진짜인지도 몰라요. 자기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참된 나라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하고 싸워서 갈등하게 됩니다. 거짓인 나하고 싸워서 갈등하게 돼요. 땅에서 존재하려고 하는 나와 하늘의 존재가 있는 예수와 싸운다고요. 이게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쟁하는 장소가 지금 창세기 32장 브니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던 그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하고 싸웠다. 그 장소에요, 밤인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 아침인 하나님과의 싸움.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자, 내가 있고요, 나 거짓인 내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말씀,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인 나와 참된 나, 예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양쪽 얘기죠.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럼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지켜야 되겠어?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자꾸 여러분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존심도 지키고 고집도 지키고 교만도 지키고 뭐 욕심도 지키고 여러분 그 자기 거 이러면서 좀 지키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걸 지켜야 되겠어요? 예수님 걸 지키라고. 예수님 거 지키라고 칼을 주는 거야. 예수님 거 지켜내라고. 예수님이 너희 속에 들어왔는데 그거 지키라고, 그거 방어하고 그거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 칼을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평화를 줘도 시원찮은 판에 칼을 준다고 왜 그러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왜 칼을 주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왜 칼을 준다고 그래요? 화병을 준다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칼을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라. 내가 준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거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거 잘 지켜내라. 자신과 싸워라. 너 자신, 거짓인 너와 싸워라. 너의 믿음, 내 믿음이 너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싸운다는 거죠. 우리의 속에서 갈등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갈등이 일어난다. 싸워야 된다. 뭐를 싸워서 이기고 뭐를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쳐부시고, 그죠? 칼을 준 이유입니다. 싸움이니까. 전쟁을 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것은요, 적군과 싸워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보호할 게 하나도 없으면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죠. 뭔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그 삶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쟁하는 게.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데 뭐와 싸우고 뭐를 지켜내야 되나 이거지? 나와의 전쟁, 그러니까 나라는 그 거짓 믿음을 싸워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지. 그분 그 겸손하신 그 믿음,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믿음, 그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 거짓인 나와의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싸우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슬픔, 그 미움, 그 자체가 벌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벌이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사망합니다.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옥에 가는 거고, 그 지옥에 가면 그게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죄가 아닌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사랑, 기쁨, 감사,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이제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죄와 다른 하나님의 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천국.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천국 가는 거고 사탄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둘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짓인 나와의 싸움이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패배하지 말아야 된다. 뭐에? 죄에 패배하지 말아야 된다. 그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녁과의 싸움에서 아침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창세기 32장의 말씀, 밤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무조건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나를 패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소망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도와주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거짓된 나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밤이 지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녁에 눈물이 있지만 잠깐이고 우리에게 아침에 기쁨이 있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요르교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결며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의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침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소망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